할렐루야. 오늘도 굿 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열매를 함께 다루었고, 이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친히 말씀하시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약 6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 안에 가장 먼저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영성, 그리고 광야의 영성에 들어가 광야 교회라는 교회론, 성막을 통한 예배론을 함께 나누었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영성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필수이고 어떻게 싸우고 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살피는 은혜를 나누었고, 이어서 열매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어떤 열매를 맺지 하느냐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개념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개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너희가 알듯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즉 의롭다 인정해 준 것이죠. 이걸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인된 자격 얻은 오늘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가야 될 또한 의도 말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의인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답을 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신 칭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의를 행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할 때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우리가 난 줄로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기에 의를 행할 때 알아준다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됨을 좀 깊이 다루어 볼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의는 어떤 문자를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해석하려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며 죄 문제가 해결될 부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분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고 끝나지 않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아멘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을 가르쳐요. 이를 통해서 결국 구원이란 단어와 의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구원 따로 의 따로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게 의를 얻는 거구나. 의롭다 한 것은 결국 구원을 얻었다는 거구나. 의에 이르듯이 구원에 이르는 거나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걸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되니 시편 98편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 의를 열방에 나타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하셨고 의를 열방에 나타내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1장 6절과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했다. 근데 8절의 말씀은 이번은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영원히 나의 의가 영원히 나의 의가 그리고 세세토록 있다고 표현하고 나의 구원이 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또 하나님의 의는 곧 구원을 말하고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했으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됐다고 표현해요. 자, 율법 외에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외에는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0절로 보는 복음이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곳 들으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에도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외에 즉 구약 시대에 바로 율법의 시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 때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의 사이에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는데 모든 성경에 쓴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예수님의 것을 어디가 쓰였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쓰였다고 표현해요. 이 율법이라는 부분에 써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었고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1 제자를 만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역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흐르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란 말이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역시 율법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예수 그 예수가 오늘 이 일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는 복음이라는 시대만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있기 전에 율법 외에 즉 율법의 시대도 있었고 율법 외에 복음에도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이신칭인 예수를 통해서 발견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들 의를 행해야 될 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된 우리들은 의를 행해야 될 것이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말하면서 의인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직은 죄성을 가지고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표현해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의 유익,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게 온전치 못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이게 죄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드디어 깨닫게 돼서 이어서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으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줘요. 율법 안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으냐? 복음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초등 교사이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개인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누가? 복음이. 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울 수 없지만, 행해서는 의로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가르치는 길이 됐으니 출발점은 죄 문제를 인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죄네, 기도 쉬는 게 죄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으면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또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럼 중요한 게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 이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사야 52장 7절 말씀했을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평화다. 더 기쁜 소식을 가져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구원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핵심을 말해요. 이미 구약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평화예요. 복음을 제시할 때 구원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가 의와 연결되어 있죠. 그 평화, 그 구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의 부분을 가르쳐 주고요. 그럼 도대체 이 평안과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라고 했을 때 예수죠. 그걸 증명합니다. 누가 증명하느냐? 목자들이 증명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게 큰 기쁨의 소식, 즉 기쁨의 소식, 구원과 평안,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신 누구냐? 예수. 그분이 친히 이루러 오셨음을 말해요. 그래서 마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음을 가르쳐줘요.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그 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랬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역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했다면 의로우신 예수를 찾아가 그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죄는 깨끗이 씻음받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걸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자백하면 회개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중요한 말씀을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언제? 자백할 때.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이미 깨끗게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서 나의 의로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있음을 가르쳐주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출발점은 죄 사함입니다. 우린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의, 피뿌림의 의.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 전이시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해서 다 죄를 전이시키면 예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린 그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은혜로 값없이.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 전이시키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께 전이도 예수님은 죄인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진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신 의롭다 인침받는 은혜를 입게 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사실을 성경은 반드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하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 주님의 출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보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셨다.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그 의롭다는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체다카라는 원어예요. 체다카라는 원어인데 그 체다카라는 원어는 또 다른 뜻 말하면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롭다는 것이 한자로 쓰면 옳을 의예요.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의라고 표현하고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옳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함께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표현하면서 다윗이 나와 함께 식사 자리에 동참하자, 내 가족같이 여기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무슨 옳음이 있기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옳다라는 그 원어가 체다카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나는 왕 앞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의 의로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체다한 원어를 사용해서 옳다라는 모습을 써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원어가 디카이오라는 원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디카이오라는 원어 똑같이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옳다는 뜻을 가졌을 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의롭게 보여주려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옳다라는 원어 자체가 역시 디카이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다, 그 여겼다라는 원어가 하샤브라는 원어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여기셨다를 여기다는 하샤브라는 원어인데, 여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기셨다, 즉 의롭다고 생각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는 원어가 로기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원어는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원어가 똑같아요. 로기조마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거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거나 사람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에 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 때 그 인정하노라가 로기조마이로서 생각한다는 뜻을 가져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생각하노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특별히 누구에게만 한계된 거냐? 아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아니시다.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반면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니 종이나 자주자, 아니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우린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다.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하세요. 구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구분하듯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리 구분하시지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의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우리는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이신층의 출발점은 일을 하지 않는 죄인, 경고치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여기실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받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에도 의롭다 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이신층의 축복을 공급받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D Good TV